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통치 초기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솔로몬이 당시 근동 지방의 최강자로 불리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일종의 정략적인 것으로서 이는 솔로몬 왕국이 애굽과 동맹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지위가 대단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애굽의 왕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의 공주를 취했으면 취했지 자기 딸을 내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공주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국의 존재에 대해서 애굽도 가볍게 여기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대적 블레셋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솔로몬의 실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를 시작으로 후에 솔로몬은 후비와 빈장들을 포함한 1천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 통치 초기의 배경으로 2절에서 3절을 보면 솔로몬과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우상과 관련된 산당에서 예배하였다고 솔로몬을 정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산당에서의 우상 숭배는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즉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가서야 벌어졌고 솔로몬 시대에만 하더라도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전이 피력되기를 기다렸다고 했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본문은 비록 산당에서이기는 하지만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3절의 말씀과 같이 진정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 산당에서 제사하는 데 힘을 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하는 데 힘을 다했던 솔로몬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은 후 본격적인 통치를 하기에 앞서 시행한 것이 1,000번제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서 깊은 성지이고 대규모의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큰 규모의 산당이 있었던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번제는 재물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고도 하는데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대단한 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스러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 내지 자신이 앞으로 왕으로서 통치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는 다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린 솔로몬 왕의 성공의 배후에 이와 같은 헌신의 다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헌신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귀히 사용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어떤 뛰어난 재능을 소유했다기보다는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어떠한 이는 말로만 헌신을 표현하곤 하는 데 비해서 솔로몬은 온전한 재물을 준비하며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시며 지속적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100마디의 말보다도 한 가지의 행동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보다 먼저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 신속하게 결정지어야 할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상시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도 뒤로 미루곤 합니다. 사실 그처럼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맞닥뜨리는 중요한 급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의 완벽한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늦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빠른 길이며 정확한 완벽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늘상 자신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들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헌신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로운 인생의 걸음을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대학부 수양회, 영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우리 경양교회 여름 행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마치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자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은 성경학교나 수양회 참석을 위해 황금 같은 휴가를 쪼개서 사용하고 방학 중에 학원을 다니려 했던 대학부 운동원들은 연예인 행사들을 위해 학원 가기를 포기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헌신이 시간 낭비겠습니까? 아니 그들에게 인간적인 그 어떤 손해가 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신을 위해 이 여름에 땀을 흘리는 헌신자들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불이익이 가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설사 그 축복이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도 미래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를 반드시 확신해야만 합니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국가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그 누구보다도 바쁘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조차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1000번제의 헌신의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무엇이간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지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앞에 먼저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제 기회가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하라 하셨으니 이참에 부귀영화를 누려보자. 아니면 그동안에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을 구해서 소원 성취해보자 라고 혹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그리할 것도 같은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6절에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 세대를 이을 아들, 즉 솔로몬 자신을 왕위에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 자신은 작은 아이라
즉 부족한 사람이라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맡겨진 왕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8절의 말씀과 같이 솔로몬은 주의 빼신 백성, 즉 주의 선택받은 백성 가운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큰 직무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번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 되었고 후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칼을 뺄 수 있는 성인 남자만 13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살면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최종적인 결정권자를 할 수 있는 솔로몬이 그 모든 재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을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9절에 가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솔로몬 자신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백성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욱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구함이 10절에 보니 주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맞은지라고 하는 말은 대개의 영어 성경에서 please라고 번역하여 기쁘게 하다는 뜻인데 마음에 합하다는 뜻으로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 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맞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솔로몬의 마음은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즐겨도 좋다고 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려는 생각 등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지 이와 같이 주의 마음에 맞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르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즉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까지 친히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만고진리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 교훈을 보여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 초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통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할 때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왕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계속하여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장수의 비결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역으로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특히 유의해야만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만 하더라도 젊은 시절 왕으로서 초창기에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형통함을 구가하였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은 후기에 들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결과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거대한 그 솔로몬 왕국은 둘로 분열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단 한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본문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두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번제는 앞서 봤듯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즉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자신의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은제는 화목제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이 감사제는 이전에 베푸신 은혜나 축복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 주실 것을 소망하는 미래를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미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감사는 지금이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현재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 미래에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의 일들만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어두운 과거와 힘든 현실로 인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복음성가의 가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감사일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붉은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의 끔찍스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까지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하나님, 당신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지만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천국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설령 인생들이 그토록 바라는 육신적인 형통의 축복을 지금 현재 체험치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인색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제10, 11, 12, 13 청년의 회원과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그러한 응답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싶어합니다. 또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형통의 삶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이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형통한 생활을 현실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답을 체험 못하니 신앙의 확신도 흔들리고
좀 힘든 시련을 겪으면 금세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멀리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한 솔로몬 왕을 통하여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10, 11, 12, 23 청년 회원들은 20대 후반의 나이인데 정말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소망에 이르기까지 주시는 형통을 소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형통을 체험하기란 힘들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솔로몬의 형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믿으시는 10, 11, 12, 13 청년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